이 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종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로마 시민권 대 천국 시민, 천국 시민권 이게 BS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헷갈려요. 예. 로마 시민권 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빛의 자녀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호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 안에 또 거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주일이 되면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모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본향교회는 사연이 많고 또 주님이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분들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사실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다가 오셔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가 더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북한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어느 주일보다도 이 예배가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북녘 땅에도 우리 모든 그런 형제 자매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은 로마 시민권 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월 19일 주일날 이곳에 와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2장 앞에 나오는 본문들인데요,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심 때 바울의 두 가지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회심 때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자라면 첫 번째 질문인 주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답을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주일.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때에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본인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가치관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회심 때에 바울이 자기의 그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 이후에 간증이 다 끝났습니다. 간증이 끝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영광 돌려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놈 바울 죽이자! 라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며 죽이라! 죽이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24절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기서 말하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로마의 그런 장교를 말합니다. 군대 지휘관이에요.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이 지휘관이 바울을 영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밖에 있으면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바울을 들어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어떠하든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저 유대인들이 너에게 폭도들처럼 죽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바울에게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을 때리라. 그리고 신문하라. 이 명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공안들이, 보안원들이 뭐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무조건 힘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유도 묻지 않고 때리고 막무가내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의 횡포와 가진 자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채찍질하여 때리라고 했을 때 그 채찍질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는데 그때 채찍의 끝에 보면은 그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달아놨다. 그래서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놓은 그 끈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당기는 순간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에게 채찍질했던 그 채찍의 끈에도 이런 쇠 조각, 뼈 조각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명을 받은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기둥에다가 바울을 묶어요. 등이 보이도록 등 쪽을 이렇게 때리기 위해서 묶었어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로 때릴 수 있느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묶여서 조금 있으면 이제 매 맞기 시작하는데 등을 돌려서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함부로 너희들이 죄도 묻지 않고 때릴 수 있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천부장님 26절에 나오죠.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래요.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진짜 네가 로마 시민이 맞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바울이 그러하다. 나 진짜 로마 시민이 맞다. 라고 답변을 해요. 지금 이렇게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바울이 이 시점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그런 지배했던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었겠죠. 거기에는 네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로마 시민은 재판받지 않고는 신체적인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재판받지 않고 이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지금 묶었죠. 때리려고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지 않고 지금 때릴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 신체적인 구속을 했죠. 때리기 위해 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고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을 하더라도 그냥 감옥에 툭 시켜놓을 뿐이지 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 시민은 본인이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나 이거 재판 다시 받기로 원해. 억울하니까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항소하게 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로마 시민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대에 가장 정말 아프고 힘들고 그냥 고통스러운 죽음이 처형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경우들은 있었지만 바울은 죽을 때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목베임을 당해요. 왜?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가장 정말 악한 형틀인 십자가형으로 그를 죽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베임으로 그를 이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로마 시민에게는 4가지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로 왜 갑자기 바울이 이 시점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매질로 거기 끈 끝에 보니까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으니까 죽을지도 몰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갑자기 그 시점에 난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나를 때릴 수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죠. 이 모든 것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나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40에 하나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할 때 난 로마 시민이야. 택장으로 맞을 때 난 로마 시민이야. 돌에 맞았을 갈 때 내가 로마 시민이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바울은 나 로마 시민이야 라는 말을 굳이 왜 이 시점에서 말했느냐 말이에요. 그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그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19장 21절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이잖아요. 앞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서 3장 앞에 보니까 후에 너 로마도 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로 왜 가야 됩니까? 본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죽기 전에 로마를 한번 여행하고 싶어서?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로마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냐?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그가 직접 로마 황제에게 가서 항소하고 로마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매 맞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심장부인 그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8절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경우는 부모 때부터 어떤 이렇게 로마 시민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적을 가지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부모 때에 혹은 그 선조 때에 길리기아 다소의 외국 땅인데 그곳에 가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특별한 그런 혜택을 누려서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천부장의 경우처럼 돈을 많이 내어서 그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의 재정이 좀 많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발음이 새는데 그 황제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런 이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돈을 많이 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그 사람의 원래 본명은 루시아였어요. 루시아.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이 루시아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황제 이름을 거기다가 자기 이름에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불렀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나면서부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내고 천부자의 경우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바울이 더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29절에 이제 본문을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천부장이 두려워서 그를 지금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못하면 이 바울이 자기를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로 인해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구금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분, 천부장의 직위를 내려놓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바울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로마 시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제가 읽은 이 전체 본문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로마 시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그냥 시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보면은 전체 5번 나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민권, 28절에 나오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시민권이라는 단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뒤로 가시면 빌립보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온 시민권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오는 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말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을 말해요. 단지 차이점은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길리게아 다소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 그는 또한 천국 시민권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단지 권리만, 내가 의무만 감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금의 의무, 납세의 의무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있겠지만 또한 그 나라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지켜줘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 실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또 우리 이만열 장로님도 계신데 역사 신학자 학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부족하지만 잠깐 제가 소개를 한다면, 1978년도 8월 18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78년 8월 18일 날 판문점 인근의 공동경비구역 JSA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동경비구역 내에 보면 북한군과 유엔군 초소들 있죠. 그 당시에 유엔군 제3초소가 북한군 2개 초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초소의 병력이 유엔군 초소의 병력보다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저 멀리서 유엔군 초소에서 유엔군 제3초소를 이렇게 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군 초소에서 사람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우리 초소가 잘 안전한지 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초소를 보는 제3초소를 보는 거기에 미루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미루나무가 자라더니 가지가 점점 벌어나면서 마치 요즘 벚꽃이 만개한 것처럼 가지마다 이게 나무들이 가지마다 열매가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점점 시야가 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유엔 제3초소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유엔군 측에서 북한군 측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미루나무 가지만 조금 이렇게 절단하자. 그래서 우리 초소가 좀 잘 보이도록 그렇게 조처하면 좋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미군 측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군 2명의 장교와 포함해서 11명의 군인들과 또한 한국인 노무자 4명이 나와서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절단 작업, 가지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다 허락을 받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 측에 박철중이라는 그런 장교가 와서 절단 그만하라고 제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때 미국의 소령이었던 그 장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허락받고 하는 거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자 박철 그 중위가 트럭에다가 북한 군인들을 태워서 왔어요. 몽치와 도끼를 들고 와서 미군 장교 2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다치게 만들었어요. 이게 곧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1978년도 8월 18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반응. 우리나라의 이 장교 2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한 F-111기 전투기 20대를 파견했어요. 괌에서 B-52 폭격기 세대가 왔어요. 오키나와 카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F-4 24대가 한반도에 왔어요. 그리고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미드웨이급 항공모함 순양함 5척이 서해안에 배치되었어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근처에 미 육군 방공포병 부대가 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한미연합군 보병 부대와 자주포들이 대기하게 됐어요. 그 미군 2명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전력이 한반도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 자국의 군인 2명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지금 자원을 한반도로 배치시켰어요. 잘못하면 지금 전쟁이 날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다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북한은 이렇게까지 미국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쉽게 지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북한은 김정일이 후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일이가 전국에 자기 명을 내리면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끼 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당 비서들은 차마 김정일이 이 일을 지시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김일성에게 인민무력부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김일성은 대노하여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최현을 불렀어요. 그리고 쌍욕을 다 했답니다. 네가 무슨 짓을 그렇게 함부로 말했느냐고. 그래서 결국 그 최현도 욕을 엄청 들어먹죠. 그 사람 또 밑에 사람한테 또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결국 김일성이 직접 유감 성명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그냥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그 일로 1년간 전쟁 체제로 1년간 그 나라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더 경기가 더 나빠지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고난의 행군 시대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국은 자국의 국민 2명이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나라가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 행동을 우리는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곳에는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으세요. 2022년까지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략 몇 명이었느냐? 33,882명이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33,000여 명이 한국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고 또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도 참 행복한데 여권 받을 때가 참 행복하대요. 그 여권을 보면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 표지가. 그 초록색 그 여권을 갖고 여러분들이 괄시 받았던 중국 땅에 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여권이 없고 그랬었기 때문에 정말 숨어 다녀야 했던 내가 이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여권을 들고 중국 땅에 갔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처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이 나라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여권을 보셨어요? 그 표지는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표지에 보면은 안쪽에 보면 무엇이 나오죠? 여러분의 그런 여권 영문식 이름이나 또 여권 사진이 있겠죠. 근데 그 나오기 앞장
딱 그 표지를 넘기면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권 사진하고 여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직인이 꽉 찍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이름으로 그 딱 직인이 찍혀서 보호해 달라는 거. 우리 국민을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도 이처럼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자부심 있고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되면 어떨까요? 천국 시민은 미국 시민, 대한민국 시민보다도 더 큰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냐 말이에요. 안 도와주시겠냐 말이에요. 굶어 죽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야. 시민자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부장과 백부장과 로마 국민 전체가 벌벌 떨었다고 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냐 말이에요. 자랑스러우냐 말이에요.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나 로마 시민권이야.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도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까?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 여러분이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필리핀인이면 태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그렇게 쉽게 딸 수 있습니까? 몇 년간 여기에 정착하고 살면서 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주셨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이 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거. 국적을 갖게 되었다는 거.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 내가 독재 국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탄압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뿌듯한가. 국뽕에 쩔어 살 겁니다. 지금. 국뽕. 아닌가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도 천국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로마 제국은 당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쇠하고 말았습니다. 패망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과거에 뭐 삼국시대에 있었고 고려시대에 있었고 조선시대에 있었지만 그 나라들도 다 패했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언젠가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살아라. 내가 이제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 대한민국도 언젠가 쇠약해요.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갖고 있는 이 특권도 대단한데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거는 더 대단한 그런 긍지야. 자부심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쫄아요?
세상 사람들 돈 가진 거 보고 왜 기죽어요? 내가 왜 주눅 들고 사느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천국 시민인데, 나는 지금 신분이 천국 시민권자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의를 범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데 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던 그 이유는 내가 언젠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있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곳에서 정착하여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또 언젠가 여기에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 사선을 넘어서 이곳 한국 땅에 왔고 또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탈북하다가 누명을 달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제가 예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이제 우리 유대엘 목사님하고 앞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길래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동해안 쪽으로 해서 8km 헤엄쳐서 대한민국에 왔답니다. 그것도 2월 달에, 2월 달. 얼마나 춥습니까? 8km를 헤엄쳐서 동해안을 사슬을 넘어서 하는 거예요. 그 2월 달이 얼마나 이게 추운데 그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그걸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 와요. 그런데 그런 분을 왜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그 사명은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으셔서 언젠가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자매, 그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저와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이 다 그곳에 있잖아요. 고향 땅이잖아요. 본향이잖아, 본향. 본향교회. 우리 천국의 본향이지만 이 땅에 여러분의 고향이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그곳을 더 잘 알잖아요. 그 땅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죠. 오후 시간 좀 도망가지 마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꼭 듣고, 예? 오늘은 벚꽃놀이 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 가서 제대로 전할 거 아닙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응? 우리 북한에 있는 친구, 친척, 가족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학금도 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천국 시민을 위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고, 언젠가 통일의 문이 열릴 때 저 불쌍한 북녘 동포,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가 살고 있는 저 땅에 가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본향교회와 세우신 유대열 목사님과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